지난주에 복음은 부메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인데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따라서 결과도 그대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복음은 부메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두 가지 반응만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 앞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삶 현장, 사역 현장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보고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역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대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이고니온에서 계속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하게 되죠. 어떻게 바울의 일행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보면 주님을 힘입을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 주지 않죠. 사실 거의 대부분은 악한 감정 또는 적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거나 심지어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 적대감이 고조돼서 외면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를 힘입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저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주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힘입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는 기록을 보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적대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어려움을 회피하면 주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내 지혜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으려면 내 지혜를 내려놔야 돼요. 내 능력을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고니온 성에 적대하는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그냥 성 안에만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기도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기다린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도행전의 큰 물줄기인데 믿음의 기다림은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시간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오래 있은 그들은 기도하면서 적대감을 가진 자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로 주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오래 주님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주님을 힘입고자 하는가?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러야 돼요? 그 오래는 언제까지일까요? 응답될 때까지. 이것을 정말로 삶에서 보여준 이가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는 외삼촌이 걱정거리였는데 이제 외삼촌과의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되고 고향이 가까울수록 이제 누가 떠올라요? 형 에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이유도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자 형 에서가 이를 갈았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할 수 없지만 야곱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피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살기등등한 형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자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종이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자기 고향에 알리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중인지 고향을 떠날 때처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어때요?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소유와 가족들, 자식들, 아내들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본인은 못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었으니까 나를 좀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되고 정말로 형 에서를 만날 용기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냥 이제 힘으로 형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요. 화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래도록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 은혜라는 표현도 적용될 수 있고 야곱이 사용한 대로 복이라는 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을 힘있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자 철저히 회개하는데 그의 회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왕의 지위에서 쫓겨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이 복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에게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비록 죄를 졌지만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머무르되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붙들고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전을 떠나는 거예요. 1시간 반 시간 때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반 동안 응답이 없으면요, 주구장창 여기 계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못 받았으면 여기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믿음의 삶을 삽니까? 세상살이지. 먹고 사는 삶이지 그게 무슨 믿음의 삶이냐고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깨달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적하자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계속 뭐가 죄인지를 지적하며 가르치자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동의는 해요.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회개는 안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립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자기가 죄는 졌지만 여전히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아직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같이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러고 있진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다윗과 같은 이 마음,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자 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붙들되 주님이 우리 예배를 가운데 거하실 때 주님을 붙잡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이제 이 전을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만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이 힘이 돼주시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건 물리적인 이김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서 정말로 복을 받기 전에는 이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야곱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적대감을 가진 이들이 더욱 그 적대감이 심화되면서 물리적으로까지 박해하게 됩니다. 그 물리적 박해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이제 결국은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전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움직이질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장소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광장이나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어쨌든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앉아 있었던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의 설교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 복음을 잘 듣고 있는가? 누가 이 복음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을 살펴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뭔가 자꾸 눈에 들어오나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거나 하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갑자기 아멘이 줄죠. 똑같은 얘기인데 시킬까 봐. 목사는 안 시켜요. 성령님이 시키시지. 순종하셔서 하시면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보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투시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사 목사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항상 강단에서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훌륭해 보이시고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내 속을 다 쳐다보시나?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웬만큼 보입니다. 저같이 어줍지 않은 목사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아, 저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더군다나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빨아들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종종 목회자들이. 마음으로 그냥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관찰이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자세가 다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보이는 눈빛이 다르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다르고 그러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아마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 예수님이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심겨진 거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눈빛이나 표정에서 변화되어진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성령의 감동까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런 역사도 역시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상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그냥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기까지 하자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웅성대면서 신이 지금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인간은 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말로 이고니온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제 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들 말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웅성웅성하고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소를 끌고 와서 막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옵니다. 즉 그 사람들 가까이 간 거예요. 옷을 찢은 다음에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왜 찢은 거예요? 옷을 왜 찢었어요? 그들에게 예배받지 않으려고 옷을 찢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은 바울이 믿는 신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한 신이 바울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신으로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참된 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면 자기는 누구에게 바치는 예배,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겁니다. 예배받지 않으려고,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옷을 찢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가신 능력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면 내 노력과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말할 때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침묵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이고니온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방치했었습니다. 조금 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신격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것도 죄죠? 아니에요? 모르고 법을 어기면 죄예요. 몰랐다라는 게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해도 죄입니다. 더군다나 알았던 순간이라면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옷을 찢고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자세,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할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부터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앞으로는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오늘 한 번 아니고 한 5년, 나 이제 예수 믿고 5년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실수할 때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가르쳐 줄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말고 좋은 거 드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초등 입맛이라 건강에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래가지고 심근경색도 걸리고. 그런데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면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알고 음식을 먹을 때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걸 알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돈 때문에 오늘 한 끼 대충, 또는 그냥 내 입맛에 땡기는 거, 그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오늘 이게 땡기는데 건강에 덜 좋다, 그걸 자제하고 건강에 좋은 걸 챙겨 먹는다. 여러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찾아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면 감사합니다. 못 깨달으면 멸망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확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처럼 다급한 순간에는 옷을 찢게 된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찢으면서 말한 그들의 말에, 큰 소리로 외친 그들의 선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세 번역에서는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신으로 여겼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신이 아니다. 이런 능력 우리 게 아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없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옷까지 찢으면서 봐라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죠. 더군다나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옷입니다. 영적으로 옷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생은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 입는데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옷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나니 부끄러움을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옷을 화려한 옷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본능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이 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후줄근한 옷만 입고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 이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를 원하고 튼튼한 몸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것, 건강 관리를 넘어서 과시하기 위한 거라면 그거 다 옷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옷, 심지어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옷인 거죠. 그러나 보이기에는 감추어졌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옷을 입을 때에만 부끄러움이 해결돼요. 사람들에게 안 보이지 스스로는 이 부끄러움, 수치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면, 아니 입고자 했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옷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자랑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굳이 부득이하게 자랑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중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난 약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피부감 있게 체험한 기간이 유학 기간인데요,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유학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종종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좀 했습니다, 설교할 때. 그런데 그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어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리도 이렇게 어쨌든 네,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실력도 없고 뭐라고 그랬죠? 지지리도 영어 못해요. 이걸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신랑이 못났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별로 기분 좋을 일은 없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간증 그만해. 듣는 사람도 귀에서 피 나겠어. 그만해도 돼. 그리고 영어 못한다고 하지 마. 그런데요, 그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 기간 동안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하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지금 보면 공부할 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동하는 거나 좋아하고. 그런데 도시락 2개 싸들고 아침에 7시, 8시에 도서관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버티기 하는 거죠. 버티기. 빨빨거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방학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억지로 버텼습니다. 제 실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나서도 보니까 제 실력은 워낙 바닥이어서 조금 올라갔는데 여전히 바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하면 나 뭐 못한다, 뭐 유학까지 갔다 와도 뭐 못한다는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저는 제가 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데 유학 갔다 와서 영어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약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더욱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우리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